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43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로 19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근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저 높은 것을 준비하라, 5번째 시간, 부지런함으로 준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생업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세 수도사들은 아침에 만나면 인사를 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메멘토 모리. 이 메멘토 모리란 말은 당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이런 뜻이 있습니다. 죽을 날이 있다는 거죠. 고대 로마에서 장군이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돌아오면 이제 개선식을 합니다. 로마 광장으로 마차를 타고 탁 전진을 할 때에 온 백성들이 환호를 하고 연호를 외칩니다. 그때에 이 노예가 그 마차에 동승해서 이 월계수죠, 면류관을 머리 위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환호할 때 계속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 이렇게 속삭입니다. 당신이 지금 온 백성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지만 언젠가는 죽는다. 그러니 너무 우쭐대지 마라. 이 삶을 잘 살아서 정산하는 날, 결산하는 날 정신 바짝 차려서 많은 것을 남겨야 한다. 그렇게 계속해서 메멘토 모리, 메멘토 모리입니다. 우쭐대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유명한 그 달란트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한 주인이 먼 타국에 가면서 종들에게 자본금을 맡깁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2달란트, 또 다른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달란트 그러니까 동전 하나 정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1달란트는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입니다. 1데나리온이 노동자의 하루치 품삯인데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몇 년이 걸려야 모을 수 있는 돈이냐면 16년을 걸려야, 하루도 안 쓰고 16년을 모아야 노동자가 모을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예요. 그러니까 5달란트를 맡겼다 그러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1달란트는 6억 원 정도가 됩니다. 너무 큰 돈이잖아요. 그런데 5달란트를 맡겼으니까 30억을 맡긴 거예요. 한 종에게는 12억을 맡긴 거예요. 제일 적게 받은 종이 6억 원을 받은 거예요. 주인이 돌아와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 받았던 종은 10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2달란트 받았던 종은 4달란트를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주인은 그것을 보고 농공행상을 하죠. 상을 줍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에게는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리라, 그런 상을 줍니다. 주인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으로 상을 주는 것이죠.
그러나 한 달란트 맡았던 종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네가 밖에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그런 벌을 주십니다. 주인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주인의 잔치자리에서 배제되어서 어두운 데 쫓겨나서 슬피 우는 그 차이가 무엇이겠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악하고 게으른 종의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부지런한 종과 게으른 종의 차이가, 한 사람은 잔치자리에 들어가고 한 사람은 밖에 쫓겨나서 울게 되는 그런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정산하시는 날, 어두운 곳에 슬피 울지 않고 하나님 잔치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착하고 충성된 종, 부지런하고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이 정산하시는 그날에 하나님의 잔치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는 부지런한 종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인은요, 단순히 많고 적음으로 그 종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냐, 악하고 게으른 종이냐, 이것으로 봤던 거죠. 부지런한 종이냐 아니면 게으른 종이냐, 이것으로 평가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 부지런한 그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부지런함과 게으름에는 어떤 차이가 있겠습니까? 많고 적음의 차이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입니다. 부지런함과 게으름은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물리학 용어 중에서 스칼랏과 벡터라는 그런 용어가 있어요. 스칼랏은 물체 그 자체를 말합니다. 이 컵이 있어요. 컵. 이 컵 이 자체는 스칼랏이에요. 그런데 벡터가 뭐냐면 이 컵에다가 물을 넣고 이것을 마시게 되어지면 이것이 벡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물체 그것은 그냥 물체 그것으로 끝나지만 거기에다가 방향을 주고 목표를 주면 이것이 벡터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요즘 참 재미있게 사는 게 하나 있는데요. 저녁에 들어가서 제가 요리를 합니다. 아무도 안 하시네. 요리를 해요. 요리를 마트에 가서 부식을 사가서 요리를 맛있게 해요. 그랬더니 아내가 당신 요리하는 거 보니까 이번 달 부식비가 엄청나게 나올 것 같다면서 걱정을 많이 해요. 사실 그렇잖아요. 요즘 마트 가면 물가가 너무 올라서 이게 뭐 살 게 없어요. 돈 1, 2만 원으로 살 게 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깝다고 내가 돈을 그냥 지갑 속에 고이 품고 있으면 그거는 스칼랏이에요. 스칼라는 그냥 물체예요. 아무런 의미 없는 물체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제가 부식을 사서 요리를 해서 우리 식구들에게 제공해서 맛있게 먹는, 제가 보기에는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게 먹는 그 모습을 보면 제가 즐겁고 행복해요. 방향을 주면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벡터라는 거예요. 같은 컵이라도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무런 의미 없는 컵이지만 여기에다 물을 담고 마시게 되어지면 어떤 결과물이 사람을 기분 좋게 하고 목마른 사람이 시원하게 되어지는 그런 좋은 행복한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스칼랏과 벡터는 가치의 차이예요. 방향을 주어서 어떤 가치로 남느냐의 차이가 그것입니다. 그 주인이 맡긴 돈을 이 종들이 어떻게 결정했느냐 보면 잘 알 수 있어요.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종은요, 그 달란트를 어떻게 했냐면 받자마자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바로 가서. 그러니까 달란트라는 이 스칼라, 이 아무런 의미 없는 이 돈을 장사를 하는 방향을 결정하니까 이것이 그 벡터가 된 거죠. 다시 말하면 의미 있는, 가치 있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종도 갔어요.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가서 땅을 파고 감추어 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그대로 둔 거예요.
돈이요 가치 있게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돈을 금고에 그냥 집에 있는 금고에 막 수북이 쌓아 놓으면 그거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나중에요 그거요 곰팡이 피고요 좀 먹고요 냄새만 독하고요 별 쓸모가 없어요. 그 돈이 그것이 쓰여질 때에 가치가 있는 겁니다. 이 종은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돈을 땅에 묻어 놓았어요. 가치 없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주인이 종들을 평가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달란트를 많이 남겨서가 아니라 방향의 차이였습니다. 방향이 있고 없고의 차이였습니다. 두 종은 방향을 잘 정해서 그 길로 갔고 한 종은 방향을 정하지 않고 그대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주인 보기에 게으르고 악하고 게으른 것이 된 것입니다. 6억 원이란 거금을 주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6억 원씩 나누어 드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야 6억 원 받았다, 이거 막 로또 당첨이다, 좋다,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하실겠습니까? 써야죠. 잘 써야 됩니다. 장사하는 데 투자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펀드에 투자하고, 그리고 그런 경제에 밝은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경제나 주식이나 투자에 대한 좀 밝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이 큰 돈 들고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까? 아니면 그냥 금고석에 넣어놓고 있을 겁니까?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은행에 갖다 맡기면 돼요. 은행에 갖다 맡기면 돼요. 요즘 금리가 좀 많이 올랐잖아요. 돈이 빌린 사람들은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요즘 뭐 전에는 2% 정도, 많이 줘봐야 2% 정도, 요즘은 한 3%까지 예금 이자를 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계산해 보십시오. 6억 원이면 1년 연 이자가 3% 같으면 얼마 정도 나올까? 이자가 2천만 원 나옵니다. 2천만 원. 1년에 1억에 300만 원 같으니까 6억이 얼마입니까? 1,800만 원. 은행에만 가만히 넣어놔도 1년에 6억에 1,800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했냐면 그걸 땅에다 묻어놨단 말이죠. 그래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능력이 없으면 돈을 취하는 자에게, 취리란 말은 은행이란 말이에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주어서 원가 이자를 받게 했어야만 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네가 할 수 없다면 그 최소한의 행동, 은행에라도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받게 해야 되는데 네가 그 짓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최소한의 행동을 안 했기 때문에 네가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 방향이 없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은 주님이 맡겨주신 달란트, 재능들을 그냥 썩혀두면 안 돼요. 방향이 있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나는 싸움하기를 허공치는 것 같이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향방이란 것은 방향이 없다는 말이죠. 달려가는데 방향이 없이 달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거는 뭐 결과물이 없는 거죠. 가면 갈수록 더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싸움할 때 주먹을 휘둘러 보십시오. 힘을 다해서 주먹을 휘둘렀는데 타격점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팔 빠집니다. 팔 빠져.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노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분명히 표대를 정해놓고 달려갔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바로 자신의 표대였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 보면 이렇게 해석합니다. 다만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나를 부르셔서 높은 곳에 살게 하십니다. 그것이 나의 목표이며 내가 바라는 상입니다. 바울 사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불러서 하나님과 같이 높은 곳에 사는 것이 그의 목표이고 그의 상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그 높은 곳을 향하여 가기 위해서 목표를 두고 열심히 달려간 것입니다. 방향이 정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이르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방향을 정해놓고 부지런히 달려가셔서 그 영광의 자리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조바심의 차이입니다. 조바심이란 말은요, 아직 닥쳐지지 않은 일들의 뜻대로 되지 않을까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것이 조바심입니다. 이 조바심은 조급함과는 좀 다릅니다. 조바심을 원어를 찾아보면 참 재미있습니다. 조 플러스 바심가 바로 조바심입니다. 조는 뭘까요? 좁쌀 아시죠? 좁쌀하고 바심이 합쳐진 말이 조바심인데, 바심이 뭐냐? 바심은 우리나라 순수한 말로 타작하는 것을 바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조타작하는 것이 바심이에요. 조바심이에요. 조타작하는데 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합니까? 조를 보셨죠? 알갱이가 너무 작아요. 정말 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흩어놓으면 잘 찾지를 못하는 것이 좁쌀의 그 알갱이죠. 그런데 이것이 그 조 까투리에 붙어 있을 때는요, 꼬투리에 붙어 있을 때는 얼마나 질기게 단단하게 붙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거 타작할 때요, 이걸 털기 위해서 세게 쳐뿌리면 이 좁쌀이 튕겨져 나가지고 너무 적으니까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치면 수학의 반도 못 거둔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쳐야 됩니까? 살살 쳐야 되겠죠. 살살 치면 이게 또 질기게 붙어 있어 떨어지지를 않는다는 거죠. 살살 쳐도 문제고 세게 쳐도 문제예요. 여러분들 콩타작 해보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콩타작을 해봤는데요, 도리깨라는 것이 있습니다. 긴 장대에다가 끝에만에다가 이렇게 빙빙 돌아가는 막대를 하나 더 달아 놓습니다. 그러면 이걸 들고 뒤로 확 젖히면 이 도리깨가 뒤에 달린 것이 휙 돌아가 가지고 콩을 막 세게 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콩 껍질이 벗겨지고 속에 있는 콩 알이 나오는 거죠. 그거는 막 세게 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좁쌀을 그렇게 쳐뿌리면 이거 다 사라지고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게 치지도 뭐하고 약하게 치지도 못하고, 이게 수학이 적을까봐 그것 걱정하고 근심하는 거, 아직 닥치지도 않은 그 일에 대해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그 조마조마한 마음이 바로 조바심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잠언에 보면, 잠언 26장 13절에 보면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그러면서 안 나가고 집에 들어박혀 있는 거예요. 거리에 나가봐야 사자가 있는지 호랑이 있는지 토끼가 있는지 알잖아요. 나가지도 않고 집에서 앉아서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나가면 사자인데 잡아 먹힐 거야, 나가면 호랑이인데 잡아 먹힐 거야, 그러면서 나가지도 않고 미리미리 염려해서 꼼짝하지 않는 것이 바로 조바심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한 달란트 받은 종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해치란 말은 뿌리다는 뜻이에요. 씨를 뿌려서 이게 그 다음에 가을에 수확을 하잖아요. 당신은 심지도 않고 거두고 뿌리지도 않고 모으는 그런 참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그냥 악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무서워서 땅에 숨겨 두었나이다 그랬어요. 주인이 한 번도 그 종에게 이런 짓을 한 적이 없거든요. 이런 짓을 할 리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종은요, 미리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맡은 이거 주인이 남기지 못했다고, 나를 손해봤다고 나를 벌 주지 않을까, 그런 걱정을 하고 이걸 원금을이라도 보존해야겠다 싶어서 그냥 땅에다가 꼭 묻어 놓은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어나지도 않은 그 일들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조바심이에요. 지금 이 종이 한 일이 그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을 두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느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두 종은
그런 것 생각하지 않고 일단은 시작한 거예요.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2인자로 살다가 1인자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일이 많고 걱정과 염려, 근심이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내가 너에게 맡겼지 않느냐는 거죠. 내가 너에게 맡겼으니 네 염려하지 말라. 그 염려는 네가 할 염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종은 주인이 맡긴 그것을 받아들고는 지가 걱정하느라고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꽁꽁 숨어 있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받을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주인이 알아서 해결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염려할 거 없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주인이 맡겼으니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이게 맡겨준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열심히 부지런을 품고 열심히 섬기라는 것이죠.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자세여야 되는 거예요. 많이 남길까 적게 남길까 염려할 필요 없어요. 주인이 맡겼기 때문에 주인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많이 남기든 적게 남기든 그것은 주인이 알아서 할 문제고 내가 할 문제는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에 있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조바심 내지 마십시오. 그냥 주신 그 일 꾸준하게 하시면 그날에 주님께서 보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라는 상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상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지런함과 게으름의 차이는 꾸준함의 차이입니다.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방법이 있다고 그래요. 얼굴만 봐서 잘 모르는데 하는 짓을 보면 한국 사람인지 아닌지 안답니다. 전자레인지에 음식을 넣고 전자레인지 앞에 앉아서 불빛을 빤히 쳐다보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랍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넣을 때 보면 보통 이게 패스트푸드 같은 거 사오면 뭐 3분, 5분 이렇게 시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넣어놓고 기다리다가 3초 남으면 얼른 꺼뿌려 꺼내버린답니다. 3초를 못 기다리는 거예요. 3초를. 여러분 3초를 못 기다리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데워야 돼요. 이 3초가 음식의 맛을 결정하고 이 3초가 음식의 있고 안 있고를 결정하는 거예요. 3초 빨리 꺼내서 먹어보면 약간 맛도 이상하고 덜 익은 느낌이 들어요. 3초인데 그러면 다시 엮고 다시 돌려야 돼요.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게 조급함이에요. 조급한 것은 뭡니까? 참을성이 없어서 성급하게 서두르는 것을 조급함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교회 이게 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지하부터 시작해서 문들이 곳곳에 있는데 몇 개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별 할 일이 없어서 문을 다 헤아려 봤어요. 그랬더니 세어보니까 27개나 됩니다. 그 27개의 자물쇠가 있으면 열쇠는 보통 한 3개씩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27개 곱하기 3을 하면 열쇠만 해도 81개입니다. 81개. 한 꾸러미입니다. 바구니로 보면 한 바구니예요. 진짜 제 방에 한 바구니나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제 이 방에 열쇠에다가 이제 이름을 다 붙이려고 방마다 다니면서 다 열어봤는데 어떤 거는 바로 열리는 게 있고 어떤 거는요 암만 해도 1개, 2개, 3개, 4개, 10개 해도 안 열립니다. 몇 개까지 가야 돼요? 81개까지 가요. 아주 그냥 미치고 한장하고 발짝 뜁니다.
나중에 26번째까지 가면, 열쇠 26번째 가면 막 짜증이 막 납니다. 짜증 안 나겠습니까? 18세기의 유명한 정치 사상가인 필립 체스터 필드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절망하지 말라. 종종 열쇠 꾸러미의 마지막 열쇠가 자물쇠를 연다 그랬어요. 27개의 열쇠가 있는데 26개까지 안 열리더라도 절망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열쇠가 그 문을 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꾸준함입니다. 그게 인내인 거예요. 하루아침에 2배의 이익이 남지 않습니다. 그건 뭐 어떤 게 있겠습니까? 로또나 그렇게 있을까? 2배 이익 남긴 거 쉽지 않습니다. 주식 하시는 분들 보면 하루에 1% 오르는 것도 그거 막 박수를 칠 정도로 좋아합니다. 1% 오르는데 2배 올랐다 100% 오르는 거예요. 그게 쉽지 않은 것이죠. 요즘 금리로 1억 원을 이제 은행에 정기에 예금해 놓고 그 이자로 다시 1억 원을 만들려면 얼마나 걸리는 줄 아십니까? 33년 3개월 걸립니다. 요즘 금리로 1억에 2배를 만드는데 33년 3개월이 걸린다니까요. 아주 오랜 시간 기다려야 2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종들이 주인과 결산하는 때 오늘 본문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어요. 오래 걸렸다는 거죠.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이 그 주인이 돌아오는 그날까지 열심히 일했다는 거예요. 부지런히 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까지 그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생명을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죽는 날까지 그 일을 했다는 겁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보면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네게 주리라. 아멘.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죽을 때까지 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죽을 때까지 말씀 보고 죽을 때까지 기도하고 죽을 때까지 전도하고 죽을 때까지 사역하는 것이 주님 보시기에 충성하는 것이고 그것이 부지런한 종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런 종들에게 주님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5달란트 남긴 자도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2달란트 남긴 자도 충성스러운 종이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인은요 많고 적음을 본 것이 아니고 끝까지 끈질기게 충성한 그것을 보신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했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완주한 자에게 어떤 은혜가 있을까요? 잠언 21장 5절에 보면 부지런한 자의 경영은 풍부함에 이를 것이나 조급한 자는 궁핍함이 따를 것이다 그랬어요. 끈질기게 꾸준하게 조급하지 않고, 조급하다는 뭡니까? 하다 안 되면 때려치우겠다는 거죠. 그런 자들에게는 궁핍함이 따르지만 끝까지 꾸준하게 가는 자들에게는 풍부함이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맡기신 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감당하셔서, 부지런히 감당하셔서, 충성스럽게 감당하셔서 주인의 즐거움에 그 영광의 자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리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반가운 소리죠. 네. 제가 어릴 때 청년부 시절에 주일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은 교회학교라 그러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이 잘하면 이제 달란트를 줍니다. 네? 출석 잘하고 성경 암송 잘하고 전도 잘하고 수업 태도 좋고 그러면 달란트를 남겨줘요. 그럼 아이들이 그 달란트를 모아서 이제 1년에 몇 차례씩 달란트 시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아이들이 떡볶이도 사 먹고 오뎅도 사 먹고 장난감도 사고 화장품도 사고 공책도 사고 뭐 그렇게 막 합니다. 그래 그날은요 아이들에게 잔칫날이에요. 그날에 제일 인기 있는 애가 어떤 애입니까? 달란트가 많은 애가
제일 인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달란트를 모으기 위해서 애들이 얼마나 부지런히 막 전도하고 막 그렇게 성경 암송하고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제가 주일학교 다닐 때는요, 주일학교 새벽 기도도 있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저 어른도 나오라도 힘든데 주일 학생들이 새벽 기도를 갔어요. 가면 선생님이 막 칭찬해주고 상을 주고 그래. 그거 받으려고요. 막 얼마나 열심히 새벽 기도 간지 모릅니다. 제가 주일학교 새벽 기도 출신입니다. 제가 이래도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왜? 상을 받으려고. 그런데 달란트 시작하는 날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달란트를 많이 모은 애는 막 기분 좋게 이것도 사고 저것도 사고 막 즐겁게 노는데, 달란트 한두 개밖에 못 받은 아이는 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빈털털이 돼요. 그래서 남 쓰는 거 보고 구경이나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게 성경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에요. 많이 받은 종은 더 많이 받아서 풍성하게 잔치 자리에서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그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이 빼앗긴 종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밖에 쫓겨나서 남 잔치하는 거 물끄러미 보면서 가슴을 찌면서 울면서 이를 갈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정산하는 날에 이르는 거예요. 물론 주일학교에서는 달란트 없는 아이들을 위해서 선생님들이 다니면서 막 집어줘요. 이렇게 가만히 주머니 놔주고 애들이 소외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아이고 니 없지, 더 끼워줄게, 더 줄게, 이거 없다니까요. 끝입니다. 그걸로. 그러므로 그 정산의 날이 오기 전에 잘 하셔요. 부지런하게 움직이셔서 달란트를 많이 남길 수 있는 종이 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네가 천 일에 충성하기에 내가 큰 일을 맡기라. 그리고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풍요로움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잠언 22장 29절에 자기 업무에 부지런한 사람을 네가 보느냐, 그는 왕들 앞에 설 것이요 높은 자리에 올라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업무를 잘하면, 감당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맡기신 그 일들을 방향을 제대로 잘 잡으시고 조바심 내지 마시고 끝까지 꾸준하게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영광의 자리에 다 이룰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